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각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가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기적입니다.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의 모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못합니다. 수행, 고행, 업적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주일 지난주지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개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빌립보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기해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기 막힘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이렇게 막으시고 오늘 드로아 항구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왜 항구 도시보다 내륙 도시인 비두니아에 가면 인구도 많고 그로 인하여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드로아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환상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 확신을 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블레셋 해안도를 따라 올라가면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저 홍해 바닷길로 우회하는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이제 갇힌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안에 육지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드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다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시아를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일행을 이제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유럽에 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던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빌립보는 어디일까? 에게해로부터 16km 떨어진 이 내륙 지방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이름이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크레니데스였습니다. 그런데 BC 356년입니다.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이곳을 군사의 어떤 전초기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는 수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철학이나 미신이나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안식일이 됩니다. 찾다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에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강가에 가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여인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투하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옷감을 파는 그러한 사업가였던 겁니다. 자색 옷은 요즘에 보라색을 뜻합니다. 지금은 보라색 옷이 흔하지만 1세기에 보니까 이 뿔고등이라고 하는 조개류에서 이 자색 염료를 채취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나 귀족 외에는 이 옷을 입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류층을 대상으로 옷을 팔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던 겁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초 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이제 유럽 빌립보에 가면 어떻게 전도하나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준비시켜 두었던 겁니다. 그 집을 기초로 바울의 이제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또 강가를 가는데 이번에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당입니다. 영매입니다. 신과 인간들 사이에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채를 딱 주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화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무당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무당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큰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여종을 보며 성경에 보니까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겁니다. 왜 괴로웠을까?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종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생당하는 것, 이걸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종에는 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점치는 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벌이로 이용되는 이 여종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측은지심이 뭡니까? 타인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를 섬기시는 제 가일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한번 전도를 다닙니다. 한 번은 아침에 식당을 가게 됩니다. 종업원이 얼마나 불친절하든지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종업원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평소는 팁을 5불 정도 주면 되는 이번에는 10불을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어머니 막 뛰어나오면서 이제 가일스 목사님에게 10불이 아닌데 잘못 놓고 오신 것 같다. 그럼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팁을 10불 주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업원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나 무례하게 해서 죄송하다. 제가 사실 어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제가일스 목사님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여러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었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이처럼 타인을 향한 이러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는 데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에는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징이 따라오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명입니다. 둘씩 전도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전도 결과를 보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핵심적인 주제,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자 이제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무리를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사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도 받지 못할 부당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부당한 풍속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빌립보에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나 다이아나 같은 이런 신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풍속,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상관들이 듣고 바울과 실라를 직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옷 벗기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됐는데 착고가 채워졌다. 족쇄나 여러분 수갑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준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중재인 취급을 여러분 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괜히 빈정거리기도 하고 뭐 조롱하기도 하고 뭐 자존심 상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도 그만하고 싶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판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전도하시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시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스타가 되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러분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뭘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주변을 보니까 죄수들이 가득해 있고 간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전도하다가 지금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적은 아마 39대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렇게 힘들지만 전도의 사명 중단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1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도 하고 힘있게 찬양도 불렀을 겁니다. 찬송에 지쳐있는 바울과 실라에 힘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기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매었던 모든 죄수들의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다.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막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빌립보 전도의 특징이 뭘까? 온 집안을 가족 구원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간수는 자신 혼자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에 누구를 전도할까? 여러분 가족들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로마의 지휘관 정도가 됩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자기 집안 식구들도 있습니다.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착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건들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혼자 믿을 수 있고 자녀 혼자 믿을 수 있고 남편 혼자, 아내 혼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만 여러분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롯의 가정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보니까 창세기 19장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 죄악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려고 여러분 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이제 급박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빨리 가족들 데리고 성 밖으로 피신하라 그랬습니다. 동이 트면 이 땅이 유황비로 인해서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롯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위될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그러한 심판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돔 땅에 유일하게 세 사람 살았습니다. 롯과 롯의 두 딸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남편 또 사위들 또 아내 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가나안 정복 끝내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여러분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고넬료처럼 오늘 간수의 가정처럼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여러분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 따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는 기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혼자 잘 믿기보다는 우리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 함께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